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 속을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며
경험을 의지하지도 다른 것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잘 지나가며 배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상은 경험이 쌓여서 더 익숙해지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귀한 자녀며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특권의식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책임의식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는 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또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성화적 존재, 성화되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잊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악을 제거해 보려고 불합리를 제거해 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또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처음 우리를 이곳에 두신 그분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배하는 동안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인데 오직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3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부터 32장 20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현실에 있는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실을 고려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등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성전문을 나가고 나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그리고 그 현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런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뢰하며 동맹을 얻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혹은 하나님 아닌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그리고 나의 아내 사라는 결코 나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고 이것은 결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나에 대한 절망과 나에 대한 완전한 포기,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에 대한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듯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신다. 탕자가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가 그곳에는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1장은 본문 전체가 아주 짧지만 30장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 3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들을 의지하는 자도 치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애굽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고 뛰는 짐승에 불과하지 영이 아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무엇입니까? 30장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애굽 의지하면 망한다. 네 생각대로, 네 가치관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너 자신을 추구하고 너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거 붙들면 망한다.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사자처럼 날쌘 맹수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목자가 온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내가 지키는 나는 너희의 사자가 되어질 것이다. 5절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처럼 나는 독수리같이 내 백성을 보호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과 애굽을 의지하면 망한다. 하나님은 사자시며 하나님은 독수리가 되셔서 너희에게 그렇게 되시니 그를 붙들면 산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30장의 결론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너희가 너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너의 생각을 내려놓기까지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내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뭐하라는 거예요?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에게로 너희 아버지에게로 너희 신랑에게로 돌아오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손을 펴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며 어떤 복을 주시며 돌아온 자들이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왕을 주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3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아수르와 9절에 보니까 그의 반석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수르 왕.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아수르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아수르의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삶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면 먼저 이 아수르 왕을 밀어내실 것이다. 물러가게 할 것이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를 떨게 만들었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 우리를 재난 가운데, 우리를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아수르 왕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은 보라, 장차 한 왕, 공의로 통치할 왕,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과 그의 통치를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죽음을 주었던 아수르 왕과 달리
하나님이 주실 장차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릴 것인데 그 왕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그 왕의 특징이 광풍을 피하는 곳 같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광풍, 폭우, 지진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단어들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심판하실 때에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광풍과 폭우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실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은 인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땅, 곤비한 땅은 결국 그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와 현실과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은 냇물 같을 것이고 그 내리쬐는 그 땅볕의 사막 가운데 바위 그늘과 같이 너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너의 현실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왕. 그래서 마른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마른 땅에 있습니다. 곤비한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냇물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곤비한 땅에서 그늘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하는 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봐야 되는데 눈이 있으니 봐야 되고 귀가 있으니 들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니 깨달아야 되고 혀가 있으니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듣지도 못하는 자요. 나는 보지도 못하는 자요. 내 마음은 깨닫지도 못하는 조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해내지 못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을 이사야 시대의 그들에게도 실제로 응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산헤립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이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게도 히스기야와 함께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왕을 보게 하셨어요. 히스기야라는 한 왕이 오늘 이 말씀처럼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는 곳처럼 그리고 그들의 마른 땅과 곤비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고 종교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왕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을 닮은 왕 히스기야를 그들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분적이고 잠시 있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두시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하시냐는 거예요.
돌아온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단순히 이것은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켰냐? 그러면 너 자신으로부터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자아로부터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자아의 그 가치관, 생각, 그 모든 것들 너 자아로부터도 돌이키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왕의 통치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지금 광풍과 폭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마른 땅과 곤비한 땅 같은 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다면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주께로 완전히 돌이킨 자, 단순히 죄로부터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도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도 돌이킨 자에게 이 왕과 왕의 통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수르 왕에 의하여 고통받는 백성도 있고 여전히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신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면 왕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아온 자에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주님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영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영은 15절 다시 보시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들도 있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수종드는 거룩한 천사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와 귀신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하실 영은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저 3천층에 계시는 하나님 그 위에서부터 또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말은 인이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했고 잠시 임했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허락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가장 더러운 것 같은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영의 특징이 계속해서 보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광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되게 한대요.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그 영은 위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메마른 우리를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영.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숲으로 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성화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그때에 또 정의, 이거는 그 왕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죠. 근데 그 정의가 통치를 하셔도 광야 같은 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은, 그 정의가, 외적인 그 왕의 통치가 내 안에 거하도록,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영이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공의의 열매, 모든 것들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께로 완전히 돌이킨다면 그분께서 주실 선물, 그 큰 은혜 무엇입니까? 이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에게 한 왕을 주신대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마침내 또한 그 왕뿐만 아니라 영을 주신대요. 아주 소망 그리고 아주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9절부터 14절까지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뭐 죄 많은 여자, 반역한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일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여인들은 안일한 여자고 염려 없대요. 그런데 보니까 1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열심히 가꾸어야 될 밭이 있고 열심히 가꾸어야 될 열매가 있는 자들, 포도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자들인데 지금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으른 자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해야 될 것에 대한 애탐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도 없는 안일한 자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거두어야 될 때, 한 1년 남짓쯤 지나면 너의 수고가 거두어져야 될 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돼. 자, 이 안일한 여자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 그러니 지금 정확하지도 않고 괜찮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게으름 속에 있으며 애탐과 수고나 열심도 없는 이런 안일한 여인들이 결국은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경계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들처럼 안일하다면 열매나 그리고 무엇인가 더 나은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갈망이나 애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것을 위한 수고나 열심도 없다면 열매도 없고 그리고 더 황폐해지고 적막해지며 아주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안일하지 않다면 해야 할 일을 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수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일하지 않다면, 그리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말이잖아요. 안일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그렇다면 15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염려와 애탐과 열심과 그 열매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저 말씀을 듣는 자들은 왕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저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에 주님을 버렸던 자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집에 꽁꽁 묶여 있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었어요. 왕의 통치는 있었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고, 왕의 통치는 있었지만 풍성하지는 못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거기에 대한 애탐을 가져라.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수고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즉 성령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성령이 마침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선물로 영을 주시지만, 그런데 언제요?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성화를 허락하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일하지 않은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늘의 진노, 폭우와 광풍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건짐을 받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그리고 그 메마른 땅과 같고 곤비한 땅과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 냇물이 흘러서 살게 되고 그늘이 져서 거기서 견뎌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대로 보고 듣고 그리고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공의가 거하고 그분의 진리가 듣는 것 말고 거하여서 밭이, 광야가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변화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의 조치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죄로부터만 돌이킬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한 왕이 서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갈급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안일하지 아니하며 간절히 구할 때에 또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돌이키시고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조치, 우리 앞에는 왕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신론자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막 뱉어내고 우리의 생각대로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도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그 억울함과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 왕, 진정한 왕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 완성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일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 속에 계신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와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 자신이 정말 돌이키고 주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는 나는 정말 돌이켰는가? 하나님 현실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신뢰는 전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제적인 지금 코로나 문제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시기한을 보았던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의 통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그래서 변화와 열매를 또한 허락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는 아버지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문제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은 주께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바라며 아버지 무한한 생명의 일을 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간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시는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 제2의 성육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우리를 정말로 건지시고 광풍과 폭우로부터 가려주시고 마른 땅과 곤비한 땅에서 냇물과 그늘이 되어주시며 보고 듣고 깨닫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왕의 통치를 종말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도 돌이키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변화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열매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국교회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사태를 놓고서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지목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지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 돌아오라 내 백성 안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변화되면 아수르 왕은 물러가고 진정한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해결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해결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국교회를 놓고서 또 이 상황을 놓고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 우리 앞에서 예수에게 떠내기만 해 너희처럼 이기적이고 너희처럼 이런 집단들 없다라고 말하면 없어질 자야될 문제라고 하나님 그들의 악함도 문제지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지켜보겠다고 했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는 얘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주만 의지하기를 주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께 완전히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을 밀어내시고 한 왕을 주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일하지 않고 주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계신 왕의 통치를 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너희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시며 정확하게 교회를 향해 짚으시면서 너희가 해결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주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이 가운데 실현시키며 성령의 역사를 이 가운데 다시 드러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말을 쏟아낼 수는 없겠죠. 모든 교회들이 다 완벽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지금 이 현실을 붙들고서 함께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팔을 벌리고 여전히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서 주께 돌아가 우리 앞에 계신 왕의 통치를 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다짐하며 이 시국을 놓고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한 대한민국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방종으로부터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